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심령을 새롭게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나의 겉사람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꾸며나가기보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변화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외모가 화려한 자들을 이렇게 추종하기도 하고요. 연예인들이나 기타 등등의 유명 인물들이 외모까지 좋으면 그 인물을 칭송하는 모습들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이 세대는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외모가 잘생기면 저 사람의 성품은 좋을 것이다. 저 사람은 참으로 그 인품처럼 생긴 것처럼 인품도 좋을 것이다.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요, 외모는 굉장히 수려한데 막상 그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은 인성이 영 별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그 사람과 교제하다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나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겉을 보고 판단하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무엘상서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압살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이 아름다운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던 자가 바로 압살롬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압살롬이었지만 그에게는 이 아름다운 외모와 다르게 큰 흠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자이고 이기주의자였으며 욕심이 있었고요. 자신이 이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까지도 가리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행하는 이가 압살롬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 압살롬과 같은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원하는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온갖 악행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자들과 내가 같이 동화되어서 내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압살롬은 이제 이 이스라엘로 오게 된 지, 다시 복귀하게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이 이 그술 땅 가운데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냥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을 뿐 자신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만나고자 하는 이 열심 때문에 그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을 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요압에게 청하여 만나고자 하였지만 이제 그 인성이 별로인 이 압살롬을 요압 자체도 별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게 되니까 그가 만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요압의 밭에 그 불을 질러서 어떻게 해서든 요압이 나오게 하였고요. 이 나온 자리 가운데서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그가 왜 당신을 이렇게까지 불러내었는가에 대한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불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나를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이렇게 불을 질렀고 내가 너를 만나고자 하였던 분명한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불렀는데 부른 것으로 끝나고 나를 만나주지 아니한다. 자신이 무엇라 말합니까? 내가 죄가 있다면 이 죄의 대가를 치를 테니 제발 만나게 해달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이러한 악랄한 자가 바로 압살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죄가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은 무죄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자신이 자신의 어찌되었건 과정이 어찌되었건 자신의 형을 살해한 살인자입니다. 전혀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자신은 떳떳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과연 떳떳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압살롬을 만나 화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뒤에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압살롬은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날마다 주님으로 무장하고 주님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은 압살롬처럼 나밖에 모르고 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만 생각하며 내 것만 착복하는 데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 압살롬과 같이 나만 생각하고 내 개인주의가 팽배한 삶의 모습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칭찬하고 멋져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기에 아니면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외형적으로만 명품을 두르고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사람들 앞에서만 내가 이와 같이 가진 것이 많다라는 것을 내세운다 한들 아버지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의 깨달음을 얻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외형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파송되어 삶을 살아낼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압살롬과 같은 모습은 내려놓고 이기적인 마음은 내려놓고 나의 중심적인 마음은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바라봤던 압살롬, 내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압살롬,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자기밖에 모르다 결국 그의 끝은 죽고 맙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신밖에 모르는 욕심이 가득하였던 그 교만한 자는 결국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판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